제가 젊은 때에 나이 30에 목사가 됐는데, 나이 30에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고 사도 바울을 배우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교만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죽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기회가 되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30대 목사가 막 돼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40년 목사로 살고 오늘에 와서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세상을 살고 살아보니까 감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이미 탈락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우리 가운데 진정 이런 인사나 교훈 그리고 유언으로 남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돌이켜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흠결없는 믿음을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을 흉내라도 내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절뚝발이나 병든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하여튼 어떤 흠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정 이 바울이야말로 흠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었던 것이요. 바울은 지식과 지혜에 뛰어난 사람이지만 믿음은 지식의 우선을 두지 않고 살아들인 그 삶 자체이기 때문에 성도의 거룩한 목표가 사도 바울을 닮는 것.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사모되는 것입니다. 본질상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과 삶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전혀 본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지. 우리는 그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쫓아가고 교훈을 쫓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떠나고 또 신앙생활이 태만해지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 환경에게 함몰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철학자들이 이르기를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맹모 삼천지교
공부하는 학교에 가까이 갔더니 아이가 공부하고, 또 상갓집 가까이 갔더니 이 아이가 날마다 장사 지내는 소리로만 한단 말이죠. 그 상여 나가는 소리를 계속 한단 말이죠. 장사하는 장사거리에 갔더니 장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교 앞으로 갔더니 이 아이가 책상에 책 펴고 공부하는 연습을 하더라. 이게 맹묘 삼천지교 아닙니까? 오늘날에 맹모 삼천지교를 본받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 학교를 넣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외국에 유학을, 좋은 대학에 유학을 보내거나 또 친구를 잘 사귀라고 말하는 것이거나 다 환경을 초월하지 못한 우리 사람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을 뛰어넘게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다른 나라한테는 별로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지고 오고, 일본한테는 절대로 못 이길 거다 그러는 데 가서 이기고 온단 말이죠. 일본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실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그러는데도 일본을 이기고 온단 말이죠. 그건 상대적인 것이죠. 환경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에게 져도 일본에게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들의 DNA 속에 있는 거죠. DNA 속에. 그래서 그런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념도 사상도 혼미해지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죄인이 아닌 죄수의 모험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그럴 죄가 없다. 그런데 하도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 재판을 의뢰한 것이다. 그것이 가이사 황제다. 로마 황제. 그분이 유대인이기만 했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내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로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방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랬더니 그들이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누구에게도 당신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듣는 것이 있는데 당신이 믿는 파, 유대의 종파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예수파도 당시에 이해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는 기독교의 종파 중에 유대교의 종파 중에 예수파도 그 안에 하나가 속해 있던 거예요. 예수파에 들으니 어디에 가도 칭찬듣지 못하고 어느 곳에 가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네가 그 파에 속하면 니들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를 정하고 사람들을 불러.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기도 하고 일부는 믿지 않아서 두 패로 갈리어져 가지고 대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들을 귀가 없다. 그래서 이방에게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제는 내가 이방인으로 가겠다.
하고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날 우리들은 때를 찾아요.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 분이 버스 속에서 전철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쳐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마음에 제 기대가 있지요. 조금 인격적으로 전했으면 좋겠다. 좀 점잖하게 인격적으로 고급스러운 언어로 그렇게 옷차림도 좀 정중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되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와 함께 그 차를 같이 타고 가던 한 분이 또 시작한다고 이제 이러고 그걸 속상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나 나 못하는 거 저분이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잘 듣자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끝부분에 가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런데 그 말을 막 욕처럼 저주처럼 막 해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만하라고 저 사람 쫓아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마땅치 않지만 그 복음 전하는 열정만은 정말 부럽고 그분 앞에서 내가 부끄럽고 그런 거죠.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코로나 전국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아직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코로나 때 기독교가 망신을 떨었어.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좀 잠잠할 때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항상. 네. 항상 복음을 전하라. 네. 근데 우리들은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 분위기도 생각해야 되고 제가 요새 매일 문자를 받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췌장암을 알았는데 이 췌장암을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7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매일 내가 복음을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이어주신 것 도저히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러고 췌장암 치사율이 그렇게 높다잖아요. 그런데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 서원했고 저 살려주시면 정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 데서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일 복음을 증거한 것을 일기처럼 써서 카톡으로 보내요. 오늘은 어디 호수공원 갔다가 누구누구 만났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다가 스님을 만나서 스님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스님이라고 나 스님이라고 그래서 예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매일매일 옵니다. 정말 대단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서 우리 교회로 오라가 아니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를 그리고 누구는 결신했다. 누구는 했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전해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한번 다시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네. 이게 환경과 현실을 극복하는 하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믿는 거죠.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아니라 삶의 환경까지도 때가 아니라고 위축되거나 사명에 불충성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어려움은 오히려 내일의 기회가 된다. 잊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힘이 당당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 함자가 김대경 목사님인데 이 김대경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다가 분위기가 영 안 되면 자기 췌장암 나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췌장암을 어떻게 나았다. 근데 그 췌장암 나았다는 이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전도의 무기를 주셨는지 아무에게나 가서 접근해서 그리고 자기가 나이 먹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나이 먹은 사람이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젊은 사람이 접근하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질 건데 노인네가 접근을 하니까 제가 저하고 동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암투병을 오래 고생을 하시고 나니까 저보다 몇등 더 먹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서 매일매일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길거리 집에 가는 길목에서도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을 친구로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환경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늘 어려우니까 내가 무슨 빚졌냐? 그리고 멈추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설명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러면 조금 나이 먹고 지금 지금 재밌는데 너무 세상이 재밌는데 이거 하고 좀 나이 먹으면 그때쯤 믿어도 천국 가는 건 이상이 없지 않겠어요? 저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천국 티켓을 당신 마음대로 받는 것이라면 그게 당신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다룰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이 때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좀 나이 먹어서 한 60쯤 먹으면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90되면 또는 요새는 100세 시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연세 드신 어른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너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굉장한지요. 얼마나 굉장한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중단 없는 헌신과 믿음의 열정이 바울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처음부터 갈수록 거꾸로 우리는 처음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세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에 감격하고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사랑의 성원을 끝까지 소유하고 지키며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때쯤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경험해도 낭망하지 않았다. 두들겨 맞고, 그것도 동족들에게 죽을 것 같은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 그건 죽으라고 때리는 매거든요. 굶었고 감옥에 갔고, 그냥 그렇게, 그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예수를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쓰는 말로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는 아주 잘 나가던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고 폭삭 망해버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그것 때문에 맞고 배고프고 감옥 가고 추위에 떨고 그 배가 풍랑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느 자리쯤에서는 좀 지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이렇게 쓰셨으면 하나님이 나 이런 정도는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오뚝이에요. 넘어져도 깨져도 부서져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사람이 질릴 정도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사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과 그 사명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오늘날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 사명 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 감동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제일 서러운 것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 나를 믿는 사람. 우리 큰손주가 한 자리에서 그냥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울컥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이렇게 좀 과격하게 대한 거예요. 저 작은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가 그럴 사이가 아닌 거죠. 근데 작은아버지도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이렇게 쳐다보기라도 하고 저항이라도 하고 그럴 건데, 너무 믿는 작은아버지가 저를 그러니까 그냥 한쪽으로 돌아서서
울먹거리는? 왜 그래요? 상대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게서 무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일들이 많지요. 믿는 사람에게서 어떤 싫은 소리를 듣거나 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민족인 거예요. 내민족. 뭐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타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내민족 편이 돼야죠. 우리 객지에서 우리 아는 사람 아니어도 우리 한국인, 내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잖아요. 어디서 한국말 하는 소리를 들으면 둘러보고 쫓아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도 거기 있는 사람은 예수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괴롭히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집어넣도록 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담대히. 주눅 들어서가 아니고 뭔가 당당하지 못하게 전도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탁 던져버리거나 한 번 더 흘겨보거나 안 받는다고 툭 치고 가거나 그럴까 봐서 쭈삣거리지 않고 그 전도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툭 던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던진 전도지 받아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자기에게 착고를 채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우리 주님 같을 수 없지 않는가? 우리 주님 같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본인의 찬양거리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채찍이 됩니다. 내 믿음 생활의 채찍이 됩니다. 나의 게으름에, 나의 인본주의에 채찍이 됩니다. 환경에 좌우되고 지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끝까지 외롭게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낭만과 절망을 뒤로 던지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으로 벅벅 기어가는, 주님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과 용기와 승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어서 오늘 우리 왕중앙교회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내 믿음의 채찍이 된다 깨달으시고 은혜와 은총을 함께 누리면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다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